첫 회 때 이제 저희가 그 악과 고통의 문제, 제가 이제 그때 강의를 악과 고통의 문제를 했었고, 고통받는 세상,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 주제로 우리가 다뤘고요. 그때 저는 이제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뤘었고, 작년에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다루면서 저는 복음 이전 시대 사람들의 구원 문제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뤘었고요. 올해는 이제 창조 신앙의 부분에서 저는 항상 이제 주제가 있으면 변증적인 전도 차원에서 어떻게 목회 현장이나 전도 현장에서 활용할 것인가, 좀 더 이제 응용하는,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주로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동안 전문가님들이 많이 또 전문적인 얘기도 해주시고 했는데, 저는 좀 성경과 연관해서, 우리 신앙과 연관해서, 또 전도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조금 졸리시죠? 괜찮아요? 괜찮죠? 워낙 이게 타이트하게 진행되니까 이런 조실 틈도 없으시죠? 자,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이 강의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쭉쭉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물으십니다. 어떻게 말 몇 마디만으로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창세기 이제 한번 읽어보려고 1장 딱 읽어보니까 뭐 빛 나와라, 땅 나와라.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제가 도깨비 방망이를 여기 던졌는데요. 하나님이 무슨 뭐라고요? 도깨비 방망이 할아버지라도 되냐? 어떻게 말 한마디 하는데 뚝딱 하고 나오냐? 이렇게 묻는 사람 실제로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보셨죠?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그동안? 오늘 한번 우리가 그 대답을,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민하면서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이보다 더 좋은 정답도 여러분들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도저나 포크레인 같은 장비도 없이 어떻게 말 몇 마디로. 근데 저는 이 말에도 어폐가 있어요. 그럼 불도저나 포크레인은 어떻게 생겼게?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길래 또 불도저나 포크레인은 또 있다고 하냐? 이렇게 말하면 역시 아까 빅뱅의 문제, 아무도 없었을 때,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였느냐? 그랬을 때 이제 뭐 이상한 빅뱅 그룹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당황스러웠지만 앉아 있었다. 저는 우정학 교수님은 정답을 말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뭐가 있었느냐? 무가 있었습니다. 무 아시죠? 무. 이거 오늘 영 이게 썰렁하네요, 이게. 네. 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신데, 이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도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이제 좀 당황스럽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도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내 이 인격이, 이게 영혼. 그래서 저는 이 입을 좀 문학적으로 저는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좀 관심이 많은데, 이게 문학이란 게 이제 변증이란 게 철학도 있고 문학 쪽도 있고 이제 역사성, 사실성을 찾아가는 것, 또 과학의 영역,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종교 철학적인 면이랑 문학적인 면을 좀 결합해서 어떻게 조금 표현을 더 설득력 있게 하는 데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입을 영혼이 드나드는 출입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좀 어색하십니까? 영혼이 드나. 왜 죽은 사람은 뭐가 없다 그럽니까? 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 정말, 응? 내가 죽더라도 유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잘 살아 하고 죽었다고 합시다. 딱 죽은 뒤에 뭐가 없죠? 말이 없어요. 그 영혼이 떠난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거예요. 이제 제4회 컨퍼런스가 이제 영혼과 육체,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는가,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이 죽음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말씀이 이제 난데, 내가 나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이 배를 갈라서, 배를 갈라서 개복해서, 너무 좀 이게 전투적인 용어가 자꾸 나오는데요. 배를 갈라서 또 나오네요. 배를 갈라서, 그게 제일 좋겠습니다. 배를 갈라서 심장을 보고, 쓸개를 보고, 뭐 우리가 쓸개 빠진 녀석 이런 말 하죠? 쓸개를 보고, 뭐 심장을 보고 다 해도 거기에 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를 봐, 나를. 뭐를 보라는 거예요? 하트를 보라는 거예요? 심장이 나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비밀입니다. 나는 이 몸이라는 이 껍데기, 이 몸에 꽉 차 있습니다. 완전히 차 있어.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그 숨, 한숨. 이게 목숨이라는 게 여러분, 목에 붙어 있는 숨이 목숨인 거 아시죠? 목숨. 요거 끊어지면 딱 죽습니다. 한숨 딱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끊어지면 생명으로 있던 게 끊어지는 게 이제 영혼이 떠나는 건데, 온 우주에 하나님이 꽉 차 계세요. 근데 우주 안에서는 하나님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나 찾아볼 수 없어요. 똑같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나도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는 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개복수술에서 봐도. 이걸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변증전도라는 건 뭐냐면 공통분모를 찾는 거거든요. 그들 안 믿는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안 믿는 사람도 수긍할 수 있는 것을 그거 보세요. 근데 그게 원래 창조자 하나님의 질서, 그 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성경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라고 연결하면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는 뭐 예수신당 불신지옥 뭐 그렇게 해서 또 뭐 전도된 때가 있었고, 지금 그 다음에는 뭐 부흥기 때는 그랬죠. 그다음 제자화기를 거치면서는 이제 뭐 영접기도 따라하는 정도로도 양육이나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다고 합시다. 지금은요, 안티기독교 시대고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는 스스로 설득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안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목회자분들도 이렇게 현장에서 섬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새가족 간에 요즘은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대요. 질문을 많이 한대요. 질문에 답 못 듣잖아요? 그럼 뒷문으로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또 성도들도 전도 팀원들도 이제는 변증적인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설득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공통분모, 접촉점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자연과학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적적으로만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협소하게 보기보다는 자연과학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창조의 행위를 하실 수 있다는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그 접촉점을 찾는 데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신 분이 지혜로운 말은 이제 물산 소리와 다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이란 것이요, 로고스는 이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미토스하고 이게 다른 건데, 이게 미토스는 결국 우리가 나중에 말할 신화랑 연결돼요. 미트가 미토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미토스는 이제 시적인 것, 좀 이제 뭐 허구 뭐 이런 뜻도 있고, 이제 플라톤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인데요. 플라톤이 원래는 미토스가 왕들이나 영웅들, 신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그 밑에 마오 이런 그 원어에서 나왔고, 로고스는 레게인이라고 해서 여자나 노예나 뭐 이런 낮은 비루한 사람들이 썼던 말이었습니다. 원래 더 고상한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플라톤이 그 변덕스러운 신들 이런데 이제 환멸을 느끼고는 절대 불변하는 이데아를 이제 주창하면서 이성을 더 중시한 거예요. 이제 서양 철학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흐름이 나옵니다. 결국 거기서 이신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성은 이제 신격화하고 이제 자연신론으로 가버린 건데요. 어쨌든 그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서 요한이 이 말을 쓴 이유는 그 당시 그 AD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로고스를 이성의 언어, 지성의 말, 이렇게 허구와 대비되는 말로, 신화와 대비되는 말로 썼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성,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지성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고스이시다라는 것은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 그래서 창조 질서를 보면요, 무질서한 소리가 다릅니다. 우연은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뭐 동물들의 소리라든지 무질서합니다. 그건 뭐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를 보면서 굉장히 질서가 있다고 느끼죠? 그죠? 굉장히 질서가 있다고 못 느끼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분열이 있다든지, 정신분열은 세계와 나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질서를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미쳤다고 하는 건데요. 미친 분들 안 계시죠, 여기? 왜 우리가 안 미쳤다고 볼 수 있느냐면은, 창조 질서를 보면서 우리도 로고스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 인격,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보면서 그 창조 질서가 참 논리적이고 질서 정연하구나라고 느끼는 뇌가 없으면 그 창조 질서를 못 알아봐요. 맞습니까? 제가 어려운 말 한 거 아닌데요. 어떻게 저게 둥근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지? 이야, 중력으로 이렇게 다 바닷물도 잡아주는구나. 거꾸로 출렁이면서 그 위로 또 수만 톤의 배가 거꾸로 붙어 가는 곳이 지구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거, 이런 질서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경외감을 일으키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도? 우리 뇌를 하나님 형상, 우리 존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말씀을 가진 존재로, 말하는 존재로, 논리적인 존재로, 로고스를 가진 존재로 지어서 창조 질서를 아름답게 만드신 걸 보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이게 이제 창조신앙과 굉장히 오늘 주제와 연관이 됩니다. 창조신앙과 내 존재, 내 지금 현실의 존재와 굉장히 밀집한 연관을 갖고 있고, 결코 성경은 엉뚱한 소리, 우리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창조 질서 속에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접점, 그 공통분모를 계속해서 끌어내주면서 변정전도를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과학도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하고 뭐 문화적인 접근, 역사성, 사실성을 우리가 발굴해서 고고학적으로도 볼 수 있고, 좋은 소스가 기독교 변정에 굉장히 많은데 이게 묻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전도 현장이나 목회 현장에서 변정 설교나 뭐 변정 전도 이런 걸 통해서 대중화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대중화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소를 통해서 사역을 섬기려고 그동안 해온 것이고요.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대중화하기 좀 쉽게 받아들이면서, 아, 이런 좋은 소스가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시고 실제로 활용하셨으면 하는 그런 목적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뭐 포크레인 같은 거 이런 걸로 왜 안 했냐? 지혜로,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것들을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지혜, 질서, 모든 것들, 명철, 이런 것들이 적용되게끔 하나님이 그 권위와 능력으로 말을 통해 지었다고 해서 뭐가 이상하냐 이겁니다. 뭐가 못 믿을 거냐 이거예요. 왜? 우리만 해도 말로 무슨 말을 하면 말 그대로 돼요. 내가 예를 들면은 뭐 내가 회사의 팀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김대리한테, 김대리, 내일까지 요즘 뭐 의류업계 마케팅 현장이 어떤지 좀 조사해가지고 큰 백화점 좀 돌고 해서 결제 서류 딱 올려놔. 내가 말만 했는데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돼요. 말의 특성, 말의 권위예요. 권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비행기 구조들을 이제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10세기 후로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간다고 합시다. 옛날에 타임머신 타고 가는 사람이 있죠. 그 별에서 온 그댄가 뭐 도민준이 타임머신을 탔나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과거에서 막 몇백 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있는데, 비행기 구조들을 보면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10세기 전으로 가서 AD 1000년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엄청난 무게의 철통에 사람을 가득 싣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게 비행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보고 얘가 좀 정신분열증이 있구나, 아까 우리가 말한 미쳤구나, 그럴 것입니다. 그죠? 근데요,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지혜와 명철과 어떤 문명이 발전하고 그런 것들이 축적되고 쌓이면 베르누이 법칙이라든지 뭐 부력의 법칙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얼마든지 엄청난 무게의 철통에 사람이 당겨서도 뭐 많은 거리를 수천 킬로를 날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게 됐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다리에 있어요. 근데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이 모든 걸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우리가 10세기 전으로 가서 10세기 전 사람들이 비행기라는 게 있어서 어떻게 그런 게 날아다니고 그런 게 절대 있을 수 없으라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 지식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미래 문명에 비해서는 고대인과 똑같다니까요? 비유가 맞습니까?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아까 자기 경험을 한 게 안에 하나님 가두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인간 사람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던 복류적 속성, 뭐 비복류적 속성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이런 예를 이제 들으셔도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고스와 로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고스에서 이제 로직이 이제 영어로 로직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리, 지성, 사람이 논리적이다라는 건 지성적이라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 로고스이시다. 나도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요? 나도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의 창조물인 나도 기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안 돌아가셨습니다. 창조주시니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액면그대로 안 돌아가셨으면 누구를 위해서도 안 돌아가실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 특정 무리들만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러분 확인할 방법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방법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실 때 그 밑에 가서 예수님 나 좀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는 거 맞죠? 자, 눈도장 찍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론 이제 확신을 안 하시려고들 그러시는데 왜 뭐 잠을 먼저 좀 주무시려고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왜 그러세요? 네. 진도를 못 나가는데요. 그럼 여러분 동의를 안 해주시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피가 돼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신적인 피이기 때문에 무한히 흘러요. 어떤 악인도 뭐 김정일 뭐 누구도 히틀러 어떤 악인도 그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 교도소 가서도 전도할 수 있고요. 어떤 악한 한테 가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이 말미암아 그 말씀이 모든 창조물을 낳았다고 하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라. 내 엄마 뱃속에서 나를 잉태케 해서 뼈가 자라게 하신 그 모든 과정에 예수님이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요. 그냥 종교 인물 중에 하나로 여기면 우리는 창조자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자, 여기에 우주의 3요소가 있습니다. 우주를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주는 3요소가 시간, 공간, 물질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태초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천지는 공간과 물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하지 않은 물질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에서 볼 때 땅에 속한 것들, 아까 보통 물질, 뭐 흑암 물질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요 부분에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지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질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시간이라는 것도 피조물입니다. 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한 문장에 우주에 모든 3요소가 있고 또 3절까지에 보면은 그 우주를 만드신 삼일체 하나님이 동거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개역 성경에는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정확히 여기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손가락인데요. 제가 아는 사람 손가락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 혹시 제 안에 손가락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제 안에는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길지 않고요. 이 손가락을 보시면 자, 손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잠도 깰 겸 손 한번 펴보시면요. 이 손이 말입니다. 이게 논리가 있어요. 자, 이제 내리십시오. 이 손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려면 잡는 것이어야 돼요. 이게 존재성인데 잡는 것을 가지면 이 표현이 있고 논리가 있어야 돼요. 표현성과 논리성과 존재성, 그러면서 존재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피조물이 손과 말의 특성이 같다는 걸 여러분이 말씀드리려고 이걸 얘기한 겁니다. 말의 특성. 자, 말도 말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인체 신비전에 나오는 거, 이것도 이제 질서죠. 항문이 모든 장기를 거쳐 입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가서 항문을 통해서 다 하고 나서 이제 쿠션도 있고 배설할 수 있게 좋도록 논리성이 있는 겁니다.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설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문이 옆구리에 있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놓으셨습니까? 정확히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미를 가졌습니다. 학문의 존재 가치는 뭐냐? 이것도 그 학문 아닙니다. 학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또 너무 고상하게 들으시고 예. 학문의 존재 가치는 뭐냐? 바로 배설하는 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쿠션이 있어야 돼. 그냥 따갔는데 그냥 뼈만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냐? 쿠션을 줘라. 쿠션을 탁 준 겁니다. 힙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특성과 창조적에서 표현성과 논리성, 존재성. 앞으로는 참 살기 좋았을 거야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죠. 이건 소리입니다. 이건 소리. 왜? 표현은 있는데 논리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존재성이 없어요. 표현성 하나밖에 없어요. 소리도 표현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근데 창조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이랑 한번 장난치다가 어떻게 잘못 이렇게 제가 잘못하다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이 한번 그 인대가 좀 늘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형외과 가서 이렇게 대를 하고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발견해.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처음으로 이 사실을 발견하는 분이 오늘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기대하십시오. 뭔지. 처음으로 인간의 손가락에 주름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 옆에 역시 이제 설렁한데요. 여러분 다 한번 보세요. 주름이 있네, 이게. 주름 나 처음 발견했어요. 주름이 있었네. 왜? 못 구부리다 보니까 주름이 그때 보이더라니까요. 자, 주름이 있는 이유는 구부리라고. 여러분 이 주름 없어봐요. 안 구부려집니다. 구부러질 것 같아. 아, 나 그래도 억지로 벌려서 어떻게 한번 해볼 거야. 로봇을 만든 사람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이 손가락 움직임을 사람처럼 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자, 여러분 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야, 이거 그동안 아무 감사 없이 하셨죠? 요거 기가 막힌 겁니다. 주름이 있더라고요. 여기 하나님 계세요. 여기 로봇가 계십니다. 그래도 에이 싫어 아이 맞아 우연히 됐겠지 아이고 복잡해 에이 그럴 사람을 가셔서 또 성경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마디를 딱 하셨네요. 유다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무엇이든지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종기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로봇을 모른다는 거예요. 논리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 은행들, 아, 싫어. 짐승이구나, 너 짐승이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또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속으로, 짐승 나셨네,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자,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우리 창조주에서 그대로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다 하는 것처럼, 오, 맞네. 요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주가 있는 것이라는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한 것을 통해서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말의 위력입니다. 말이, 나쁜 말이 이렇게 폭력이 실제로 돼요. 말로 사람 때립니다. 그냥 한번 맞아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한 거는 나중에 잊혀져요. 근데 말로 받은 상처는 진짜 오래 납니다. 말의 위력, 말의 폭력성. 말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능력도 우리가 창조 질서 속에서 얼마든지 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는데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말의 비료. 저는 이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굉장히 감탄하지 않습니까? 감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탄합니까? 우리가 뭐 좋은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좋은 소설을 뭐 개미라는 소설이나 뭐 이런 아주 정밀하게 잘 묘사한 소설을 본다든지 그림을 본다든지 건축물 같은 거 또 이런 뭐 이런 그 갤럭시 어떤 특정 상품을 제가 선전해 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만든 거 보고 이야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정말 천재야. 천재도 하늘의 재주거든요. 이야 대단해. 여기에는 감탄하면서 건축물도 뭐 잘 지어진 거, 뭐 드라마 좋은 거, 영화 좋은 거 보면 저 어떻게 저런 대사를 때리지? 진짜 기가 막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만든 뇌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 이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썩어질 것. 버러지의 검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창조주 하나님만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든지 다 가져와. 이론 다 가져와. 사이언스 뭐 다 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좀 그런 영적인 기운이 난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도킨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화와 아까 진화주의를 우리가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하게 이해하고 좀 더 공부도 좀 하시고 하면 훨씬 이 과학주의에 물든 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특히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풍부한 진리들을 전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성경의 창조기사, 다른 창조 신화들과 무엇이 다른가? 창조기사는 피상적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역사성이나 사실성,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을 보면요, 확연히 차이가 나요. 창조기사가, 여기 이제 제가 여기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좀 들어주세요. 이게 안 나오나요? 지금 어디 가셨나 본데요. 제가 할게요. 이게 뭐 영화의 예고편입니다. 저는 이렇게 노아라는 영화라든지 뭐 이렇게 성경의 사실들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을 이런 영화를 저는 좀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역사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소리가 안 나네요? 소리가 왜 안 나죠, 이게? 이거 소리가 나야 되는데. You know something's wrong. You've always felt it. Your parents never told you the truth. What truth? The year of your birth, there was a prophecy that our leader would 모세의 얘기죠. to liberate us. That leader is you, Moses. 실제로 이렇게 웅장한 스케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Slavery. 그냥 신화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홍해를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 As your brother, you must set them free. Is that a threat? 모세의 형제죠. I want Moses and his family dead.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You are. And when will you leave me? Never. 십보라. Let's just see who's more effective at killing. You or me? Is it meant to humble me? Because it will not! I came to tell you something is coming that is far beyond you and I. This is about Egypt's survival, do you understand? Who has been telling you this? God. I am a god. I am a god! Follow me and you will be free! We're going to recapture 400,000 slaves. We're not recapturing anyone. There is a sea ahead and an army behind! Ready yourselves! 자, 왜 유일신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노아라는 영화도 뭐 굉장히 논란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엄청난 스케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선교적인 측면에서 또 의미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영화도 이제 12월 달에 개봉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특정 상품을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네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같이 이렇게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든지 하면 같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얘기할 수 있고 변증 전도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유일신해야 하는가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이제 우장학 교수님 그 영상을 아주 실감나게 보면서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굉장히 우주가 넓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넓죠, 사실은. 근데 그 무한해 보이는 것이 우주가 아무리 무한해 보인다고 해도 무한할까요? 아닐까요? 자, 이게 이제
분위기를 보시면 이게 무한으로 말해야 될지 유한으로 말해야 될지 대충 파악이 되시지 않습니까? 자, 무한이라고 말하면 이제 또 진도 나가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무한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만이 무한하시죠. 논리상 무한한 것은 둘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변증입니다. 무한한 게 어떻게 둘 이상 있어요? 야, 나도 무한한데 너도 무한하냐? 너 어디 있었냐? 네 구역 어디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무한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의 속성이 능력과 그 신성,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심의 신성을 하나님이 그냥 우주의 무한함에 한번 자, 내 신성을 우주에 보여줘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로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한번 내가 보여줄게. 탁 하면 튕겼어요. 그랬더니 우주가 됐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만큼 무한한 것을 하나님이 예측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관측이 다 될 때는 이런 무한한 우주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엄청나게 넓은 우주를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날 경외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밤하늘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별 쳐다보는 걸 참 이렇게 또 망원경이라도 사실 좀 많이 더 보고 싶은데 이렇게 망원경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좀 보고 싶은데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횡성에 예전에 가보니까 그 천문대가 있던데요. 그런 데서 이렇게 뭐 관측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너무 아름답고 그걸 볼 때마다 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내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참 존귀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만 이제 누리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른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200억 광년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무한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아까 은하단, 이 점처럼 보이는 것들로 이제 은하단으로 본다면 이거 1 빌리언 그 광년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런 사진으로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사진에도 보고 이제 요 바깥 분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창조 기사의 이제 특성을 한번 보시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무로부터의 섭리적인 창조다. 그렇게 얘기했네. 이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 이방신들의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자, 보이는 것, 이 보이는 만물은 창조된 어떤 것은 나타난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어떤 무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행사하심으로써 만드신 거예요. 그걸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화라는 것도 어떤 것에서부터 발출되고 유출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창조를 드러낼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방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눈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아니죠, 신이죠. 신은 물의 혼돈 가운데서부터 스스로 존재로 나온 신이다. 눈이 그렇게 나와요. 눈이라는 신은 그래도 물의 혼돈이라는 무가 아닙니다. 이집트 신화에 정확히 나와요. 물의 혼돈에서부터 나왔다고 돼요. 신도 만들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주 창조, 신 창조, 인간 창조 뭐 이런 식으로 창조 신화들에 보면 신도 만들어지고 어떻게 인간 역사에 개입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신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신이 인간의 성정과 비슷한 것들이 많고 인간과 별로 뭐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그렇게 해놓은 신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의 이야기랑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고요. 또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 창세로부터 아까 읽은 말씀,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보이지 않는 것들,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그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돼 있어요. 그래서 무로부터 창조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누아라는 그 신, 중국 신화에 보면요, 누아라는 신은 물방울을 이렇게 크게 던졌더니 그게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사람으로 다 바뀌어서 만들어졌다고 나와요. 그럼 무입니까? 아닙니까? 리얼을 하나 붙여야 되겠죠, 무에. 물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물은 어떻게 만들어졌게?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나 이런 면에서 좀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섭리적인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마신 분이 아닙니다. 그 창조한 것을 유지하고 운행하시고, 뭐 천문학에서도 마찬가지겠고요. 운행하시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지금도 악이 태어나죠. 여러분, 요즘 10월달 거리를 지나다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로수에 낙엽들이 색깔이 바뀌죠. 그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유추를 해봤습니다. 이 말씀이겠다 싶은데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다 지으시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우리 인생의 노선하고 똑같습니다. 인생의 노선, 연령하고 똑같아요. 봄 파릇파릇하죠. 여름 성장하고, 가을에 원숙해지고, 노년에 겨울, 눈도 내리고 백발도 되고, 뭐 이렇게 자연과 인간의 이치. 그래서 시인들이나 지혜자, 칼럼을 잘 쓰고 수필을 잘 쓰는 분은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어떤 관계성, 인간의 이치, 인간의 삶의 이치를 잘 연결시켜서 터득해서 이렇게 같이 공유할 때, 아, 이분 말이 맞네. 근데 창조 질서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것을 감성도 주고, 감성도 자극하고, 때로는 지성도 만족시키면서 자극도 주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변형경도 한번 시도해 보셔야 되겠죠? 엄청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목회 현장이든 전도 현장이든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조하고 섭리하고 운행하시고 목적에 따라 이끌어 가시고 역사까지도 주관해 가신. 그래서 인류 역사도 창조 질서에 속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어떤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흥망성쇠의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도 인간이 꾸려가는 것 같지만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그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도 창조 질서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면 이건 우연히 그냥 소리 같은 존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이신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운행해 가신다 볼 수 있습니다. 수메르 최고신 엔키, 예를 하나 든 건데요. 수메르 신화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예전에 BC 3000년 그때 최고 신화예요. 제일 오래된 신화가 인류 제일 오래된 신화, 수메르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바벨론 신화가 1000년 후에 생기고, 바벨론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900년 BC 900년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의 이름만 바꾼 거죠. 로마 신화가. 그래서 인류 역사의 신화의 계보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수메르 신화가 최고이기 때문에,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수메르 창세기라든지 엔키라는 신은 이제 창조의 신입니다. 물의 신이기도 하고, 이게 바벨론 신화로 보면 에아로 이제 나오는데요. 이 수메르 창세기도 있고 수메르 길가메시스 사실 이게 바벨론 신화로 통합됐기 때문에 길가메시스 사실은 이제 바벨론 신화라고 보기도 하고, 그 원전이 수메르 신화에 있기 때문에 이제 수메르라고 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탑 이야기도 나오고, 길가메시스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노아 방주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길가메시스 사시라든지 이런 고대 근동 세계의 그 역사나 문화적 배경 하에서 구약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그 신화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를 좋아하죠.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홍수 이야기가요, 홍수가 일어난 그 지역 말고 뭐 이렇게 인디안들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다 이렇게 250여 개 민담에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아담이 자신의 그 창조된 이 얘기, 에덴 동산의 이 얘기를 명절 때마다 다 종손들 다 모아놓고 간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몇백 년, 900년 이상 살았는데요. 간증했겠죠? 그 자손이 흩어져서 다 그 얘기를 갖고 있겠죠? 원시 종교, 피제사 드리고, 뭐 이게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보듯이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 상형 문자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홍수 얘기도 마찬가지고 창세 얘기도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혼돈 가운데, 이 신화들을 가만 보면요, 혼돈 가운데 천지 개벽이 일어난다라는 식으로 혼돈이 있었다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얘기가 나와요. 그래도 홍수 신화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무로부터 나온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잘 모르고 한 존재자에 의해서, 아니면 신화를 보면은 원래부터 이렇게 온 우주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아니면은 뭐 그냥 있던 존재가 존재로 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로부터 만들어지고 하는 정확한 성경 기사, 이 창조 기사라고 하고 창조 신화라고 하는 얘기부터가 뭐냐면은, 기사는 사실의 기록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신화는
신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화로 끝난다는 것인데요. 자, 우화로 끝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자, 우화로 끝나고 실화로 이어진다는 거,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인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출애굽기 얘기를 이제 들려드린 이유도 요한계시록에 그 나오는 많은 그 재앙들이 출애굽기 10대 재앙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역사적 전천후 쪽에 더 제가 애정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그렇게 이 역사를, 이 종말의, 앞으로의 종말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안 기록해 두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저는 이제 상징으로 봐야 될 건 상징으로 보지만 이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또 그렇게 보면서 이제 이 역사를 이제 저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보는 그런 공부를 또 좀 하고 있는데요. 10대 재앙들이 있습니다. 뭐 물이 피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벌레들 나오고 이런 것들이 출애굽기가 이런 것들이 상징이라면 그것도 상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만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역사도 기록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다 했는데,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의 위치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의 위치가 유브라데, 비손, 뭐 기혼, 비손, 기손 강이나 뭐 이런 강들은 이제 뭐 이렇게 땅에 묻혔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두 강은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고 유브라데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바그다드를 접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그다드는 티그리스 강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 근방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에덴이요. 우리가 뭐 에덴의 동쪽 그런 영화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덴은 뭐 신화적인 어떤 장소겠지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위치가 있죠?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로 있었다 이거예요. 실제로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고, 유프라테스 강은 앞으로 이제 말라가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 동방으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뭐 요한계시록에 유브라데 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상징으로 볼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학자들과 비교해 보면서 저도 앞으로 더 좀 연구를 하고 싶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당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예레브, 아르메니아의 예레브에서 본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은 두 봉우리가 있는데요. 분명히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요건 중요합니다. 여기 화살표를 이제 여기 넣었는데요. 이건 그냥 일반 지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일반 지도를 좀 넣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보통 고대 근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경 지도 말고 일반 지도에 뭐라고 되어 있나 했더니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마운틴 MT. 아라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뭘 하는 사이트냐면요. 아라랏산에 빙산이 많아서 스키하기 좋아. 그러니까 와, 많이 와. 한 그 지도예요, 이게.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일반 세상 지도에도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마운틴 아라랏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의 자격은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그랬는데, 아라랏산에 그런 그 아라랏산 얘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거기 잣나무가 나지 않는데 뭐 잣나무를 발견하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 그 머물는 그 방주를 끌어내렸더라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아직도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여러분 왜 이렇게 주일학교처럼 묻느냐면 여러분 못 주무시게 하려고. 못 주무시게 하려고 그럽니다. 분명히 있겠죠?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게. 왜 빙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잘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것만 봐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얘기는 섭리를 통해서 그 이후에도 성경에 계속해서 창조자 하나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전 인류 역사 얘기하고, 그 인류 역사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태동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주권자 하나님이야. 이걸 드러내려고 그렇게 지금 구조를 그렇게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고 온 인류 바벨탑.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일본어 배우고 영어 배우느라고 고생합니까? 지금 현실이죠. 현실이죠. 바벨탑 때문에 그랬다네요. 저는 생각할수록 있잖아요. 생각할수록 진짜 삼위일체 하는 우리가 내려가서 삼위일체 하는 굉장하네. 어떻게 불어를 만들었을까? 물론 그 조어를 만들었겠죠. 언어도 이제 진화 과정을 거쳤으려고 저는 봅니다. 언어도 그 조어지만은 어쨌든 그 뿌리가 뭐 센 계통 뭐 우리는 우랄 알타이어족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언어도 번역되지 않는 언어가 없어요. 왜? 우리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우리 논리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 표현하는 것만 뇌 구조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순간적으로 다 그냥 언어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와, 영어 좀 가르쳐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 예수님이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겠네. 지금 굉장히 의아스러워 지금 그렇죠? 굉장히 의아스러워 하시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영국 사람한테는 영어로 말씀하시고 프랑스 사람한테는 불어로 말씀하시고 이럴 거 생각하니까 네, 항상 저 혼자만 이렇게 좀 신기해하고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동감 안 하시는데 어쨌든 뭐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좋으니까요. 네. 자,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진짜 신의 자격은 뭐냐? 천지를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화에 나오는 신들은 우화로 끝납니다. 지명이나 인명이나 역사가 이어지지 않아요. 그럼 확인해 보십시오. 왜? 천지를 안 지었으니까. 우리가 뭔가 믿어진다는 거,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메커니즘이 나를 만드신 그분, 내 영혼을 만드신 그분, 내 숨과 관계 있는 그분, 내 영혼의 모든 존재와 관계 있고 내 죽음과 삶의 모든 것과 관계 있는 분을 믿을 때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한 것처럼 말씀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성적으로도 이해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신앙도 고백도 하고 이런 모든 전인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성, 감정, 의지가 다 동원돼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게 말씀의 역사인데요. 이 하나님의 성령, 우리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벌써 5분밖에 안 남았습니까? 저는 한 10분 남은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말을 하기 또 아깝습니다. 빨리 지나가야 되겠는데 확률 게임을 보십시오. 객관적인 확률로만 봐도 어느 신이 진짜 창조주신에 가장 가까운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인구에 이슬람도 단일 신이지만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단일 신이어서 문제가 되지만 이슬람도 단일 신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알라라고 주장하죠. 종교 인구로만 본다면 그리고 유대교, 뭐 가톨릭, 개신교 다 합치면 50% 이상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는 정확한 역사가 있고 그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라는 분이 Before Christ, 주후, 주전을 2014년 이걸 나눈 그 연대의 시간의 연대 속에 오신 분, 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거 보면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독교가 근본도 없는 그런 사이비 종교인 것처럼 막 이렇게 비하해서 말하는 거 보면은 무식한 소리입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이 인류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큰 기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신본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인간 중심이고 신종교, 철학 과학의 영향을 듣고 예술 종교에 헤브라이즘이 미치지 않은 영향이 없습니다. 유일신 사상을 인류 최초로 소개한 민족입니다. 헤브라이즘. 그래서 선민사상, 메시아 대망사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끝에 보시면 세상 중앙에 거주한다 해서 이건 뭐 어떤 종교적인 위치, 영적인 위치도 말하고 지정학적인 위치도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 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래 땅이 하나였다고 보고 대륙 이동설이 맞다면 저는 이 중앙에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그 중앙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인류 역사의 또 중앙에 시공간의 중심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요. 이건 이제 인류 역사상에 아직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를 지금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저는 앞으로 그런 미래에 그런 존재가 나올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인데요. 창조 질서를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요즘 왔다 장보리가 굉장히 지금도 합니까 이게? 끝났어요? 아, 끝났구나. 아유, 제가 지금도 하는 줄 알았네요. 저기 집에 TV가 없어서 저는 이걸 잘 못 봤는데 제가 왜 이걸 못 봤지만 했느냐 하면요. 왔다 장보리 안 봐도 러브 스토리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사랑 얘기 없는 소설, 노래, 뭐 드라마, 영화 있던가요? 꼭 러브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러브라인은 꼭 두어야 흥행합니다. 왜? 인간도 사랑이거든요. 아까 하나님 말씀이시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서 인간도 사랑 먹고 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딱 만들어서 하나님이 관계성을 갖고 사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단일신이 아닌 이유는요. 삼일체 하나님인 이유는 삼일체 하나님은 한 신성의 본체에 세 인격이 있다는 뜻인데 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한 신성의 본체에 세 인격, 그 인격은 뭐 영광과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딱 동등합니다.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삼신론이 돼버려요. 종속론 돼버리고 다 똑같다 하면 양태론이 돼버립니다. 세 인격의 한 하나님인데 예수라는 한 인격이 있을 때 3분의 1 하나님이야. 그게 또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 3분의 1 하나님 합쳐서 한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인데 세 인격이고 한 신성의 본체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 안 됩니다. 우리는 이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관계성입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하고 기뻐하고 서로 영광을 누리신 그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모의를 하신 거예요. 영원 전에. 야, 우리와 같은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많이 만들자 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 성경에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 혼자는 외롭죠? 여자 혼자도 외롭고 딱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자녀 낳고 사는 이 가정이 삼일체 하나님의 또 형상입니다. 가정을 안 이루고 사는 사람 없죠? 안 믿는 사람도 다 이루고 살잖아요. 그러면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자녀 낳아서 또 내리 사람 주고 싶고 다 삼일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속에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광물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이걸 컬티베이트 하라고 했어요. 경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문명입니다. 이걸 경작해서 이렇게 갤럭시 이런 핸드폰도 만들고 이런 거 다 만들어. 마이크도 만들고 다 만들어. 이 문명을 개발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직업도 이웃 사랑입니다. 뭐 왔다 장보리 같은 데서 야, 너 왜 그랬니?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니? 그럼 아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렇게 말한 게 다 뭐 하는 거라고요? 이웃 사랑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소녀시대가 나와가지고 뭐 발 쫙쫙쫙 하면서 막 노래하고 이것도 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정서적으로 이렇게 순화시켜주고. 근데 인간이 정치가도 마찬가지, 교사, 목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간이 자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이용하고 착취하고 자기 명예, 탐심을 일으켜서 잘못 왜곡시켰어요. 사랑을 왜곡시킨 게 죄입니다. 이웃 사랑이 모든 이 세상의 관계성의 법칙인데요. 그 이웃 사랑을 반대되는 것으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기치고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어긋난 건 다 죄로 기록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그 기록 속에 하나님의 그 법칙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우주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드라마를 보면 맨날 우리 사랑하자 해서 연애하다가 또 뭐 티격태격 하다가 또 부모한테 가서 결혼시켜 주십시오 하면 결혼해라 하고 결혼식 올리면서 이제 드라마가 끝나는 경우 많죠. 근데 인류역사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예수님의 혼인식으로 끝나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창조 섭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집에 있는 책을 이렇게 촬영한 건데요. 신의 자 예수스 그리슈도스의 복음이니 그 처음이라. 굉장히 낯설죠? 굉장히 낯설죠? 이렇게 낯설게 봐야 원래 맞아요. 근데 보십시오. 그 창조자가 곧 구원자인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예수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예수스에서 이 음차를 한 건데요.
근데 이게 어느새 닳고 다른 종교 용어의 하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라고 할 때 저는 원산지 직송이라는 말을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요. 옛날 예루살렘,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 그 로마 이런 데서 원산지의 직송이 아주 신비하고 온 우주를 능가하시는, 우주보다 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그분은 굉장히 낯선 것이고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라는 이름을 너무 쉽게 사용해요. 종교 용어의 하나가 돼서 예수 그냥 예수 하는 거예요. 전 그게 좀 속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스라고 처음에 1884년에 이수정 선교사님이 마가복음서 은혜 그겁니다. 저 책에, 제 집에 있는 책을 이제 촬영한 건데요. 보면요, 예수스께서 갈아샤데 하면서 굉장히 낯설어요. 그렇게 낯설게 차라리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란 분이 얼마나 신비한 분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주입받은 그 교육받은 걸로 익숙하게 그렇지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십자가를 그냥 심드렁하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 이름을 그렇게 닳고 다른 종교 용어처럼 되버려요. 이거는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9.11 테러 직접 보신 분 없죠? 세월호 사고 직접 보신 분 없죠? 다만 CNN에서 우리가 봤을 뿐입니다. 9.11 테러를. 저도 밴쿠버에 있을 때 이 장면을 봤는데요. 아침에 딱 나오는데, 숙소에서 나오는데 화면에 이게 정확히 이런 것이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요. 저는 할리우드 영화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대요. 근데 제가 그걸 왜 믿었냐 하면은 실제로 제가 보지 않고도 CNN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경험, 권위, 계시.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성과 경험과 권위를 의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은 계시, 성경을 의탁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권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11 테러나 세월호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않고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을 보도한 그 보도 매체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보도하고 타락을 보도하고 구원의 사실을 보도하고 믿지 않는 자 영혼이 지옥에 버려진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 성경의 권위를 믿는 사람은 사실 여부를 자기가 확정짓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권위에 대한 믿음 여부가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결정짓고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일반 사람들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들어갑니까? 왼쪽으로 들어갑니까?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왼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 승무원들도 다 인사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하고 왼쪽으로 들어가서 기장실에 문 똑똑 두드리면서 잠깐만요 기장님 저기 항공 운전 면허증 좀 봅시다. 그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미 비행기 회사의 권위를 믿고 딱 믿고 항공사도 정신 온전한 사람 놔뒀을 거야 믿고 탑니다. 권위에 대한 믿음은 일상 속에요 우리가 기본 도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권위 믿고 삽니다. 삼국시대가 있었던 거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국사편찬위원회의 권위를 믿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이 지구를 우리가 보고 살면서 한 번 더 볼까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너무 아름답죠? 지구가 이렇게 둥급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들이 보이고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거꾸로 붙어 있어요. 사실 자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공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력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붙잡아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 지금 벨트 매고 있어야 돼요. 놀이공원에 갔을 때처럼. 거꾸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빨리 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쫙 붙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소리 주파수가 다르게 해서 그 자전하는 소리도 큰데 이제 뭐 소리 주파수를 다르게 해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교회가 우주의 중심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했을 때 지구와 우주, 교회와 인류 이렇게 생각했을 때요. 세계도 교회의 것이래요. 세계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주 역사가 진행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때문이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를 건지시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셔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주의 시작부터 섭리적으로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목적을 이루어서 주권적으로 그 뜻을 성취하시는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시작부터 시작을 이루신, 창조를 이루신 분이 아니면 섭리할 자격도 없고 믿음의 대상도 될 수 없고 어떤 뜻을 최종적으로 이루실 수도 없고 종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종말이 없어요. 시작이 있는 사람만 종말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요, 그래서 종교라는 어떤 형식은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 세상 속에 이게 가르침이 진행돼야 되니까 종교라는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 교회가 비밀입니다. 우주의 비밀이에요. 교회 그냥 다니고 뭐 그냥 성경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게 뭐 그냥 보통 일 같죠? 교회가 선다는 것은요, 교회가 또 세워져 가서 이루어지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우리가 가르침 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죠. 이웃 사랑을 죽게 하듯 하면서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뭐 똑같죠. 그런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훈련의 장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변증 전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목적도 이런 변증적인 전도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들을 건져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변증적인 전도를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일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강의를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